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인데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들이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시죠. 정말 네. 존경받을 만한 헌신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다가 이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지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시더라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셨던 분에게 네.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주님의 손으로 스탑을 네. 막으세요. 네. 막으세요.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네.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매일 네. 기쁘게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인데 네. 부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질문 받고 다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신 네.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부산 대연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임서궁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아우 빨간 잠바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잘 어울려요? 네, 가르거니. 네, 저는 부산에서 25년째 네. 주님의 은혜로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데 첫 번 담임 목회지라 네. 여전히 지금도 초보 운전하고 있는 임서궁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아니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걸 잠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멈추게 하시고 질문을 던지셨다고 하는데 네. 그 질문은 저희가 궁금하지만 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지. 지금 섬기시고 있는 교회 우리 대연 성결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한 2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처음 부임할 때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한 5년 가까이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는데 예. 목사님 와서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힘든 일이 좀 목사님이 관계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 같은 구호를 하나 만들자. 그때 만든 게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성도.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도 굉장히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네. 교회 와서도 맞아요. 물론 헌신해야 되지만 예. 헌신이 강요가 되면 안 되고 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에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서 하는 네, 네, 네. 그런 즐거운 교회 생활하고 네. 그러다 보면 참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런 교회예요. 네. 그래서 뭐 친정 같은 교회가 되자. 예, 예, 예. 이제 우리 표 중에 하나가 또 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어머 확 와다. 아우 진짜 어쩜 이렇게 와닿을까나. 시댁은 네. 아무리 피곤해도 네. 설거지거리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하고도 못 쉬어요. 아 예. 친정은 설거지거리 있든 말든 나 피곤한데 뭐 그 안방 들어가서 푹 그렇죠. 자다가 그게 예, 친정이지. 실컷 자고 나서 어머니가 피곤해서 그랬나 설거지 안 해놨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루룰라라 노래하면서 설거지 안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아니. 지금 너무 목사님, 정말이에요. 와닿아요. 저는 네. 시집살이라는 걸 안 해봤지만 저도 느껴요. 공통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예, 이제 그러니까 초신자죠. 초신자도 많이 오고 네. 또는 뭐 부득이하게 또 이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예. 이제 오시게 돼요. 근데 이제 오면은 네. 참 어울리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지. 낯설지. 호근하고 따뜻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우리가 친정 같은 교회 만들 수 있을까? 예. 네. 우리 성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간단해요. 집사님이 친정 어미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 우리 최 집사님이 친정 오빠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성도들 대하고 네. 친정 언니처럼. 네. 그래서 새로 오는 가족들한테 이제 그렇게 대하면 된다.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근데 오다 보면은 이제 한 두세 분이 같이 오는 경우는 우리 교회 카페 가도 꼭 자기들끼리 앉아 있어요. 맞아. 예. 네. 점심도 꼭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먹고. 먹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만든 구호 중에 하나가 비빔밥 같은 교회 되자. 비빔밥. 섞이자. 비빔밥이 뭐냐면 그 재료들 당근 이렇게 착 채 썰어서 당근 놔두고 네. 또 계란 지단 노란색 하얀색 뭐 호박
그리고 네, 갖가지 나물. 그렇지. 네. 근데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아, 그럼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고추장 착 넣고 아, 막 비비면 기름도 넣어야 돼, 참기름. 참기름 네, 잘 섞이게.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세상에 있었던 지위나 이런 게 다 예. 달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네.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싹 비벼지고 하나가 되면 그래요.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비빔밥 같은 교회 만들자 그래. 그런 이야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지 말고 좀 그럼.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회 식사 주방에서 점심 먹을 때 네네네. 아는 사람끼리 만져 있으면 응. 제가 가면서 가끔 한마디 잔소리해요. 뭐라고? 비빔밥. 네. 응.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아. 우리 교회 10년을 나왔어도 당신이 모르면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새 가족이다. 가서 먼저 인사드리고 네네네. 같이 좀 식사하고 그럼요. 그런 교회 만들자. 그래요, 그래요. 아, 그냥 아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성도들이 정말 행복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죠? 목사님께서 어. 직접 또 실천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 신앙의 시작이 언제예요? 예. 모태 신앙이십니까? 시작은 네.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태신앙. 뱃속부터 다니 모태신앙. 모태시당이 맞으시군요. 예. 그렇다면 그러면 아버님께서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의 목회자셨어요. 네네. 근데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 우리 아버님은 네. 좀 트인 분이시라고 볼까 게임 분. 네. 이제 고향이 충남 예산 삽교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네. 그래서 11형제이셨는데 네. 혼자 아버님이 예수님 믿었어요. 11형제 그 집안에. 예예. 어. 아무도 없이 첫 번 이제 예수님 믿고 네. 또 저희 어머니도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네. 첫 번 신앙생활했는데 음. 그 삽교 성결교회라는 곳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두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의 일도 하시면서 두 분이 또 눈이 맞으셔가지고 네. 결혼을 하셨지요. 예,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셨네요. 맞아요. 예, 연애 사업과 네. 교회 일.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이제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네. 예.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야 서공아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왜요? 아빠랑 서울 가자. 오. 나 결석하면 안 되는데요. 개근상 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야 임마 개근상은 바보들이나 받는 거야. 그리고 아버님이 그래요? 네. 그리고 저를 그냥 데리고 서울에 오셨어요. 왜 데리고 보니까 가셨을까요? 그때가 이제 우리 성결교단 총회가 있었던 기간인데 예. 저보고 이제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다고 서울이. 그래서 아빠 회의할 동안에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찾아오고 그러면서 거기 총회하는 아이언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주소 적어주고 길 잃어버리면 이거 보여주고 찾아와. 그래서 저를 그냥 서울에 풀어놓으셨어요. 어머,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네. 그 어디 가셨어요, 그래? 혼자? 그래서 혼자 마침 외삼촌이 마포에 살아서 네. 혼자서 이제 버스 타고 또 갔다도 와보고 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겁나지 있어. 않았어요? 몰랐죠. 뭐가 무서운 줄 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네. 아버님이 이제 축하한다고 선물로 열대어 어항을 사주시더라고요. 오. 요즘은 다 온도가 자동 조절이지만 네. 그 당시엔 바이메탈 온도계라고 온도를 조절해야 돼요. 아. 그래서 조금만 높으면 물고기가 죽고 또 추우면 죽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항은 하나의 지구와도 같은 거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이 물고기를 잘 길러봐라. 여러 번 죽였어요. 네, 안 해봤던 거라.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게 네. 예. 특별한 존재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를 예. 그냥 우연히 저절로 깨달아졌고 네. 또 이제 중3 되니까 일본에 집회 갔다 오시다가 그 당시 소니라는 카세트 녹음기를 사주시더라고요. 오, 예. 그러면서 꼭 찬송가만 듣는 건 아니고 좀 가요도 들어봐라. 그러면서 양희은 씨 테프, 송창식 씨 테프, 어머나. 트윈폴리오. 그래서 중3 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듣게 아,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정말 그 시대 분치고 정말 트임이 있고 게임이 있는 분이네요. 아니 우리는
개근상 안 타면 뭔 집안에 뭐 별종 나오는 줄 알고 그냥 아파도 어떻게든 개근상을 타야 된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버님이 학교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예. 그리고 음악도 다양하게 들어봐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자녀로서의 스트레스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목회자 자녀니까 뭐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일치 안 하셨어요. 네. 저 신학이나 목사님 되라고 권한 적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이제 고3 딱 올라가니까 네네. 네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응답하셨어요? 아니요, 아주 주저없이 아니요, 저 싫어요. 아니요? 예. 거절하셨어요. 난 지금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 당시 고1 때 네. 예. 이제 해법 수학이라는 그 네. 수학 교재가 나왔는데 네네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으셨어요. 예. 실은 이제 아버님이 또 부산에서 목회했는데 네. 아버님 친구 중에 그 당시에 검사가 한 분 계셨어요. 네. 와, 제 초등학생 눈에 보도 검사의 위력이 그 당시 대단하더라고요. 오. 예. 제 눈에는 목사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네. 그래서 마음에 그런 나도 저런 법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네. 고1 때 그 해법 수학에 빠져서 이제 이과로 바꿨어요. 수학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대를 갔지요. 네. 아버님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아니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네. 하나님의 콜링이 저한테는 없었고 네네. 또 아버님이나 어머니도 굉장히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네. 제가 한마디로 거절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 딱 접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공대를 가셨는데 예. 갑작스런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버님이 목포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인천 도원교회라는 곳에 이제 부임하셨는데 네.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근데 한 4년 정도 만에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네. 1층짜리 옛날 건물이니까 건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과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 달 만에 제가 대학교 들어간 1학년 5월 달에 네. 갑자기 한 달 만에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44살에. 아유. 아이고 세상에 너무 젊은 나이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고 남동생이 고2, 여동생이 중3. 삼남매하고 이제 어머니하고만 남은. 예, 어머니하고. 어떻게 사셨대요? 어머니는 그때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예. 쓰러지시죠. 무릎이 이제 니은자로 깨져가지고 통기부스하고 누워 계신데 어머. 교회가 이제 또 건축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배려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집을 비워드려야 되잖아요. 사택. 네,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이제 부조금 들어온 것 중에 네. 이제 아버님의 건축원금 약속한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부조금의 절반쯤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제 나머지 부조금으로 이제 전세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 나오는데 나오는 날 지금도 눈에 선해요. 뜨거운 8월 달인데 그 11남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버지 형제 중에. 예. 이제 작은 아버지랑 고모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목사가 건축하다 죽냐? 그 목사 자식들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갈 데도 없이 나가냐? 막 그 난리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데 수업을 다 앞으로 미뤘어요. 오전 시간으로? 가급적 3시 이전에. 그리고 이제 인천에 내려와서 이제 뭐 커피 한 잔에 에이스크랙 하나 먹고 5시에 중1짜리 이제 뭐 아름아름 아는 사람한테 소개시켜달라고 과외? 해서 5명을 영수 가르치고 바로 이어서 이제 7시에 중3짜리 또 영수 가르치고 또 밤 9시에 고1짜리 영수 가르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했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그분께서 사설 교육 금지라고 과외 그래요, 금지 과외 금지 조치 조치했어요. 내렸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계가 막막했고 어머니가 이제 일은 못 하셨고 그냥 어떻게 조금씩 사채 빌려가지고 쓰고 하다 보니까 네.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그 당시에 84년도인데 사채가 한 8천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시키더라고요. 아유, 그 당시 돈으로요? 예,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막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께서도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 예. 사모님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신기하시냐면 네. 이제 조그만한 주택을 이제 전세대로 사는데 네. 예. 이제 두 집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잘못돼서 이 집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작은 방에 사는 전세 사는 분들 껴안고 할 수 없이 그걸 산 거야. 이제 돈을 안 띄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막 부동산 막 열기가 불고 그러면서 그 집값이 올라갔어요. 억지로 산 집이. 네. 어. 그래서 그걸 팔게 되면서 그 많은 빚이.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에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대연교회 부임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봉헌 기도하다가 안 온 주일이 없었어요. 그 헌금의 의미를 알잖아요. 네. 그렇지. 예. 지금도 내가 좀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겪어봤으니까. 네, 그 훈련을 하나님 시킨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간에. 세상에.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가장이 됐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겁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신앙은 계속 지켰어요. 그러게. 난 그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 대학교 1학년이면 어린애잖아요, 사실은. 네. 충격도 크실 거고. 이제 교회는 이제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네. 매번 나가는데 이제 그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들이 그 집에 사택에서 나올 때 했던 말들이 이제 저는 또 마음에 남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는 걸 그때 예. 처음 일탈을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술이라는 것도 입에 한번 대보고 물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막 골아 떨어지고 그랬지만 네. 이제 반항 아닌 반항을 이제 그때 했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마 술이 취했었겠죠 그 전날 아침에 이제 비몽사몽 깼는데 네. 정말 허무한 거예요. 허전하고 네. 그리고 막막하고. 음. 그런데 마침 이제 옆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읽으려고 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펴서 쭉 그냥 주르르 넘기는데 요한복음 1장에 딱 걸렸어요. 네. 1장 5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정이나 저희 삶에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대로 살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반항해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나? 예. 네. 그러면서 그때 막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네. 하는 말씀처럼 마음의 어둠이 싹 거두어지는 느낌, 싹 거두어지고 네. 막 환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속에 내 남은 인생을 따뜻한 기계를 대하는 것보다 저같이 좀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네. 내 경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 딱 생각한 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남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데 힘들 때에 예.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었어요. 누구와 만나서 이렇게 도움받을 때도 없었고 다만 아버지 밑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나이 드신 여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가셔서 혼자 사시는데 네. 제가 술 취해서 밤에 차서 두들기면 그분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자고 가라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어머니 같은 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위로가 됐어요. 그때 제 마음 속에 넘어진 기둥을 일으키는 건 힘들지만 예. 쓰러지려고 하는 기둥을 옆에서 살짝만 받쳐주면 그건 힘이 안 들면서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피청되는 청년들 옆에서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살짝만. 받쳐주면 예.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아버님이 나오신 서울신학대학교에 2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아까 그러니까 아까 공대생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계보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학교까지 졸업하게 하시고 네. 집안의 생계까지 다 책임질 수 있으면서 나의 생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야, 아니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부산에서? 제가 이제 아까 남천교회라는 데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네. 있는데 아내는 서울 마치고 서울에서 대학 마치고 내려왔어요. 예. 그 이제 둘이 이제 만나면서 4월 1일 날 우연히 광안리에서 만났어요. 저는 신방 가다가 아내는 어디 가다가 우연히 만나 차 마시면서 예. 내 곧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결혼을 생각하면서 교제를 해보자. 그게 4월 1일인데 네.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어머, 그 당시-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장모님이나 딸들은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워오고 이러던 분인데 이제 둘이 교제한다는 소리를 듣고 장인어른이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이제 전도사는 부산역에서 빨간띠 띠고 예수천당 불신주 이제 그게 이제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 친구 중에 마침 집사님이 있으니까 야 나 참 고민이다. 내 딸 장녀가 전도사하고 연애를 한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 사이 보고 잘 됐네 축하해 그러니까 야 그게 목사 되는 거냐? 그러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셨구나.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정필도 목사님 계셨던 수영로 교회랑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시는 유일한 목사님은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그 큰 교회 목사님, 대단히 존경받는 목사님. 네. 야, 그 목사 되는 거냐? 그래서 결혼을 시키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아, 목사면은 되게 다 큰 교회 목사 되는 건지 알고. 정필도 목사님이 큰 역할 하셨네요. 뭐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연애를 시작했는데 네. 5월 23일인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네. 목사님 부부, 당회원 부부 그리고 저희하고 제 아내들 그 자매를 식당으로 초청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서 식사하다가 다음 달 제 딸과 임전사가 결혼합니다. 네. 예? 저도 놀래고 다 놀래고. 와. 우리 아버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셔서. 야, 그 나중에 저기 목사가 정말 많다는 걸 아셨을 때는 장인어른은 어떠셨을지. 너는 왜 정필도 목사님처럼 못하냐 그래가지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완전히 교회 안 다니는 초신자 입장에서 설교를 보고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 때문에 네. 네. 제가 예수 안 믿는 분의 시각에서는 목사를 이렇게 보고 설교를 이렇게 그렇죠. 듣는구나. 아. 그리고 그분이 솔직히 이제 뭐 설교에 대해서 멘트하시면 듣기 싫지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제 저절로 고쳐지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래서 그러네. 정말 고맙죠 아버님한테. 네. 아, 맞아. 초신자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또 배우시게 되셨군요. 그렇죠. 초신자는 이런 표현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렇지. 그렇죠, 또 이런 그렇죠. 단어를 모르는구나. 맞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죠. 근데 목사님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부목사 찾는다는 교회에 있어서 네. 지원했더니 마침 불러주셨고. 다시 네, 이제 네, 서울에 네. 보따리 쌌어요? 네, 부산에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서울 대신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평교회라는 곳에서 네.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네. 3년 반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회가 좀 크게 부흥을 하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자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부산까지 또 이제 불러서 가게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지금 교회죠? 지금 교회죠. 대연 네. 성결교회 25년 전. 5년째. 네, 이제 저 부임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셨네요. 그랬습니다. 대연 성결교회 전 부임하셨을 때는 그 교회가 참 어려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이제 땅이 한 59평 정도 되는 대지에 네. 35평 정도 천장에 있는 좀 비센 자국이 있는 그런 언덕바지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조그맸네요. 예, 예. 한 어른들 조그만 교회야. 이제 어른들로 주로 여자 성도들로 한 100여 명 정도 네. 그런 모이는 교회였었고 네. 또 그 제가 부임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던 교회라 많이 힘들었었지요. 그래서 가서 뭐 열심히 젊은 목사가 막 주여 삼창하고 찬송가 박수치고 부르면 교회 윗집에 사는 아저씨가 막대기로 교회 지붕을 막 두들겨가지고 교회 지붕이 울릴 정도예요? 이제 언덕바지 이렇게 윗집 띵띵띵띵 있으니까 소리가 나요, 그럼? 그렇죠. 예. 시끄럽다 이거죠? 예, 예. 여긴 도저히 힘들겠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세숫대에다 모래찜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은 정말 눈물겨운 건물이긴 하지만 네. 예.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저 언덕바지
예,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제 부임하고 얼마 있다가 네네. 옛날 예배당은 정리하고 이제 상가 건물 2층 빌리고 네. 좀 사람이 늘어나면 3층 빌리고 4층 빌리고 5층 빌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임 7년째 됐을 때에 예. 예, 도저히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오시면 지하철 2호선에 네. 목골역이라고 있는데 네. 계단 걸어 올라오시다가 실수로 마지막 계단에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설명이 아주 끝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산처럼 네. 타종교가 아주 크게 하는 그런 네. 지역일수록 네. 교회가 뭐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더 넓은 땅 사겠지만 예. 가급적 대로변으로 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지하철 있고 버스 정류장 있고 대로변에 이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교회를 지었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지막 계단에서 꼭 다리가 걸려야 되겠군요. 그래야 교회로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어. 아니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건축을 하셨다는 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좀 큰일 하신 거죠. 쉬실만도 한데 근데 교회가 커놓으니까 이제 또 채워야 되는 부담감이 맞아요. 또 생기셔서 쉬지를 못하셨다면서요. 정말 썰렁하면 그것도 보기가 쉬운 죽을 지경으로 해서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했어요. 예.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다 됐다 생각했는데 아유, 예. 아니더라고요. 어. 뭐 50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막 몇백만 원씩 그렇죠.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인이 확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뭐 그 예배당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막 채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거예요? 설교를 만들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네. 이 워딩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네. 안 쳐져요. 원고가 머릿속에 안 도는 어. 거예요. 또 사람이 오면은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싹 피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건데도 어. 외면하고 완전히 번아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성령님이 예. 제 마음에 기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 예. 야, 임 목사야, 너 행복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성도인데 행복하냐 딱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주님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예. 너 행복하냐고 대답 못하다가 주님 저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하는 내 아들 임 목사야, 나는 대연 성결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나는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딱 그러는데 그날 빵 터져버렸어. 펑펑 울고 네. 그날부로 제 목회 스타일이나 이런 게 확 달라졌지요. 그러면서 다 내려놨어요. 네. 교회 부흥 이런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최선이라는 게 뭘까? 그 단어를 제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네. 여기서 이런 거 하니까 배워가지고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런 프로그램 새로 좋은 거 그래. 생겼으니까 맞아요. 이거 배워서 해야지. 맞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날 최선이란 단어를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래 맞아. 네. 네. 버티면서 네. 이거 꼭 그래야지. 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 그날 이후로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런데 교회는 더 잘 부흥이 됐어요. 목사님, 네. 네. 목사님이 편해지면 성도들은 더 편해져요.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 막 애쓰시는 걸 보면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불안한 거죠. 긴장하지. 근데 목사님께서 딱 편안하시니까 성도들도 어. 야, 목사님이 먼저 내려놓으신다. 우리도 좀 편안하게 가자. 그러셨나 봐요. 제가 처음 입당하고 나서 네네네. 주일날 점심 새 가족이 등록 안 하면 점심을 굶었어요. 어머.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절박했고 네. 성도들한테 좀 스트레스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못된 짓이었었어요. 네. 제 아내가 저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네. 네.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가 점심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그렇지. 불편해. 같이 못 먹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네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네. 주님이 예. 부흥시키겠지. 그리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재밌어요. 네. 그러면 즐거운 교회, 행복한 성도. 네.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성도.
같은 헌신을 해도 네. 의무적으로 할 때 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예, 예. 표정이 다를 것 같은데요. 한 예를 들면 네.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 네. 이제 할 수 없이 이사도 하게 되고 해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자기도 나름 직분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시키더래요. 하라고 말도 안 하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3년 동안을 푹 쉬었대요. 아. 예. 그러고 났더니 네. 주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근질근질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 이거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 강요하지 않고. 예, 예. 자기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그렇다고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양처럼 이게 몰아가느냐 아니면 개처럼 끌고 가느냐 이거가 다른 것 같아요. 개처럼 끌고 가면 끌려오는 개도 힘들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근데 양은 그냥 개가 돼서 두 번만 지으면 이렇게 쭉쭉쭉쭉 앞으로 가잖아요. 예. 제가 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교회에 뭐 풋살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뭐 이야 뭐가 많네요. 아니 이런 교회 거를 안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교회? 제가 청년 사역을 전문으로 했고 네네. 또 계속 중고등학생들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네. 이제 애들이 사고 치면 애들을 야단쳐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아이들이 와서 깃들 만한 곳. 네.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학교 마치면 무조건 교회부터 갔어요. 맞아요. 거기서 놀았죠. 네,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혼나면서 또 밤샘 하고 뭐 1번, 2번, 3번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금요일 밤마다 학년데이라고 있어요. 지난주 같으면 4학년 데이. 그러면 4학년들이 밤 10시에 교회에 와요. 그땐 기도회도 없고 경건회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새벽 5시까지 프로그램을 짜요. 자기들끼리. 밤 예. 10시부터 5시까지요. 예, 예. 그래서 새벽 2시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게임도 하고 교회 전체를 뭐 소위 말하면 모 프로의 런닝맨 같은 그런 걸로 쓰고 점령을 하는군요, 예, 아니면. 이제 오면은 핸드폰 다 이제 반납하고 처음에는 막 안절부절해요. 노는 법을 몰라서. 못 그렇지. 놀아봤으니까. 몇 번 하다 보면은 알지. 잘 놀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게임보다 더 재밌는 친구들끼리.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지금도 저희 교회 안 믿는 애들이 학교 마치면 교회 와 저희 교회로 와요. 농구하러 오고 풋살하러 오고. 물론 뭐 당연히 막 사고도 치고 뭐 어떤 애는 숨어서 담배도 피고 그러지요.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사고를 쳐도 교회 안에서 쳐라. 예. 그런 목사님이 수습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한테는 젊은 애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의 색깔을 하나 정해도 어르신들, 장로님들 마음에 들면 젊은 애들은 불편합니다. 네, 장로님들이 불편하면 애들은 좋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젊은 애들이 노는 교회 만들려고 예. 그러한 시설들을 이제 일부러 해놓은 거죠. 그 다음 세대 살리는 네. 거네요. 다음 예. 세대. 빌려도 많이 주신다고요. 예배값이 너무 비싸요. 예배값이 비싸요? 예. 저희 건물이 비싸게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세콤 달아놓고 경보장치 달아놓고 주일하고 수요일만 열면 예배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모임이 있도록 이 건물을 써야 돼요. 어.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선교 영역을 커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학생을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단체가 있다면 지교회가 도와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못하는 특수한 영역을 해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 또 교통도 워낙 편하니까 네. 부산에 중심에 있고 지하철 있으니까 네. 와서 쓰라고. 개방해서. 예, 예, 예. 오. 어떻게 보면 365일 열려 있는 교회. 월요일은 닫아요. 직원들이 하도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래야죠. 교회 예. 직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은 쉰댄다. 예, 이게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저 네. 코로나 3년 오면서 그 동안에 교회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저 문을 다 닫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자 이럴 때 대연 성결교회가 특별한 개척을 하셨어요. 코로나 예. 기간 동안. 야 네. 나는 이게 참 네 어떤 경우죠? 개척이라는 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네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6년 되면 7년째 안식년을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019년도에 독일에 이제 가 있었는데 네. 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뭐 타 교단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개척 10년 된 교회인데 울산에다가 한 380평 땅에 156평 교회를 잘 지었어요. 예. 근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인들이 좀 떠나면서 23억의 부채가 있는데 이걸 감당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갈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가 이 빚을 갚아주면 우리 성결교단으로 들어오고 재산권 다 넘기고 목사님이 보내는 목사를 담임으로 받겠다. 예.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분 메인 예. 내용은. 예. 아유.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독일서 들어가지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 교회를 가서 만났어요. 네, 예. 네, 네. 6분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마냥 우시는 거야. 목사님 우리는 다 털고 떠나면 됩니다. 근데 이 귀한 건물을 이단에 넘길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교회도 기도시키고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데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런데 23억 빚을 다 갚아드리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 상급이 없다. 급한 사채를 10억을 우리가 먼저 갚아주겠다. 예. 그래서 저희도 10억을 대출해서 그걸 갚아줬어요. 음. 그리고 3년 동안 나머지 13억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매달 책임져 주겠다. 예. 그리고 3년 뒤에는 어찌됐든 부흥시켜가지고 당신들이 13억은 감당하도록 해라. 우리 재산권 받지 않겠다. 안 받겠다. 네, 왜냐하면 또 부흥하면 돌려줘야 되면 돈만 네,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년 다 돼 가는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마 잘 성장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참 이런 일이 그분이 목사님 한 분에게만 연락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랬겠죠. 모르지. 예. 아마 본 교단에게 제일 많이 연락했겠죠. 예. 자, 목사님 또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말고 또 있어. 저기 코로나 때 개척하신 게. 예, 이제 이건 개척은 아니고 네. 지리산에 밑에 효리교회라고 하는 시골 교회가 있어요. 산골 교회가. 네. 근데 거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학원을 했던 원장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신데 네.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갔는데 애들도 없고 교인도 없으니까 이분이 자기 경험을 살려서 마을을 몇 군데를 교회 승합차로 다니면서 중고등학생들을 매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네. 영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반처럼.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에 청소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막 춥고 비세고 덥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지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런 교회는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몇천만 원을 들여서 네. 이제 거기 냉난방 시설부터 바닥 뭐 다 리모델링. 음향 시설 리모델링을 네.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요즘 종종 고구마도 받고 양파도 받고 네, 보내주셔서 네, 시골 교회는 그게 참 감사하죠. 네, 네, 네. 아, 얼마나 행복하실까 지금. 목사님, 예. 그 행복한 교회 생활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배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예배값이요? 예. 뭐 전기세, 뭐 냉난방비 그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네.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열악한 예배. 네. 소리 나면은 잡혀 죽으니까 립싱크로 찬양하고 덩어리 박수 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네. 모르는 게 아니지요.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 올 때마다 목숨 걸고 와요. 그러니까 예배값이 목숨짜리 예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믿음의 선배들이 구한말 시대,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때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들을 예배값으로 선불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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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진 않아도 되지만 목숨 거는 심정으로 예배는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예배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식적이었던 게 있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예. 몸으로 알죠,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찬양, 네. 그 은혜다 받고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 네. 그리고 강력한 말씀 선포와 그것에 대한 결단, 네. 예.
그게 예배 가운데 있으면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문제 없고 네.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정리되어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아멘, 아멘. 예. 네. 은혜를 깨닫는 거죠. 네. 온라인 예배 때야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었잖아요. 모이지 그렇죠. 말라고 그렇지. 했으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첫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들 울었는지 맞아요. 그때 예, 예. 정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맞아요. 우리가 누릴 때는 몰랐는데 못한다고 하고서 이게 열리니까 이게 그렇게 값진 거였구나. 다시 한번 정말 그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그리고 또 못 믿는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정말 조심하게 맞아요. 믿고 있는 그 목숨값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신 누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 즐거운 교회 생활, 네. 행복한 성도. 맞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기도 제목은 네. 제가 이제 은퇴한 네.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잘 마친 선배님으로서 아직 현역에 있는 후배에게 꼭 중요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몇 마디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놀면서 목회해라. 마라톤이다. 가족과 건강을 생각해라. 네. 두 번째는 선 넘지 마라. 다윗이 예배 성전 못 지은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고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인데 교회가 커지면 힘이 생긴다. 자칫하면 선 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저한테 참 와닿는데 네. 탈무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랍비가 제자한테 새벽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새벽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 이렇게 어둠이 가시면. 네네. 그 질문에 제자가 네. 스승님 저기 있는 나무에 열매가 사과인지 벤지 구분할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거 아닐까요? 네. 너 참 똑똑하다. 일리가 있다. 다른 제자가 스승님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갠지 고양인지 알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게 아닐까요? 네네네. 너 참 똑똑하다. 그런데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 어두움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너의 눈에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 보여지면 네 마음에 새벽이 온 거다. 빛이 온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목회 마칠 때까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그 한 영혼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교회 성도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기도 제목이고 남은 목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대연 성결교회 섬기시는 임석웅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눌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도 지쳐서 번아웃 됐을 때 너 네. 행복하냐? 예, 그렇게 물으셨던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정말 앞뒤 안 보고 그냥 달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그냥 무거운 짐 잔뜩 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언덕 올라가는 거 그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어, 그죠? 그 짐 다 풀어놓고 네. 행복한 모습 봐야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